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영어로는 all that were able to go forth to war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가서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신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가 차바, 곧 군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군대는 세상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땅의 전쟁을 통하여 하늘의 전쟁인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확하게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익힐 때에 온전하게 덮개가 벗겨진 말씀들로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전쟁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닌데 전후 세대죠.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54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전후 세대가 됩니다. 전후 세대.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우리의 그 이제 부모님들이 전쟁을 겪고 또는 전쟁통에 낫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얼핏 보면 그런 전쟁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흐리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육신이 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을 위한 전쟁이어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은 베이트, 즉 집들이 계명으로 죽을 수 있는 자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인데요. 그들이 다 20세가 돼야 됩니다. 20세라는 말은 10을 이루어 10을 지키다가 이루다가 분리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신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그게 베이트고요. 그게 집들이고 그것이 곧 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쟁, 나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단에게서는 이제 지금 누구를 뽑는 거냐면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 즉 족장들의 두령을 뽑는 건데요. 머리들을 뽑는 거죠.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단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암미사대는 단 지파의 어떤 아들을 말하고요. 그 아들의 아들이 아히에셀인데요. 이 아히에셀이 그 족장 두령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설명을 하면은 단이라든가 이 지파들의 이름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단은 여호와께서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셀에게서는 오르간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랬는데요. 아셀은 기쁜 자라는 뜻이고요. 갓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라고 했는데요.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충분하지 않은 설명은 다시 오늘 강의에도 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이게 좀 더 넓게 설명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납달리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납달리는 하나님의 씨름으로 여형제를 이기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회중에서 불러 부름받은 자는 아버지 지파의 족장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두령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두령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저런 분리하는 이름이 지명된 에트 사람들을 취하여, 즉 다시 말하면 이 두령들을 다 취하여 바에트 두 번째 달 1일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달 1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해가 지나고 두 번째 달 1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회중을 모으고, 어디에서 모으냐면 베미드바로, 곧 광야에 모으고, 시내 광야에 모여서 모으고 아버지 야곱의 집 지파 위에 낳은 20세 위의 머리들의 아들 이름을 그리고 수를 여호와께 분리하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12지파의 두령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두령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군대로 치면 12명을 세워놓고 12명에 속한 자들이 다 그 뒤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과 두령들이 함께 자기 지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걸 계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에트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였더라 그랬어요. 20세 위에 머리들의 아들 이름을. 그 머리들의 아들이면 그 족장들의 두령들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수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의 지파의 계보대로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 곧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아들 모든 자카루의 머리들 이름과 수를
하니 루벤의 지파에 계수된 자가 46,500이라. 좀 우리말로 하면 말이 좀 그렇죠. 46,000이니까 46,000이에요. 그리고 500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세상을 마친 육체들에게 천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은혜로 500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마치는 육체 혹은 세상에 천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500은 은혜로 100, 모든 걸 이루는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모두 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아버지 집의 지파의 계보대로 시므온의 아들들은 모두 전쟁에 나갈 20세 이후의 아들 자카루의 머리들 이름과 수를 계수하니,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모든 아들들은 흙집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기도 한데, 집은 계명을 지키는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런 자를 계수하였더니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직 계수가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인지 안 나왔어요. 자, 23절인데요.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받은 자가 59,000이라. 그럼 이제 59,000이에요. 59,300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히브리어는 뒤에부터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방문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은 먼저 들으시고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계수하다 또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시므온의 지파 종족의 계수함을 받은 자가, 이제 이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수함을 받은 자가 59,000이에요. 59,000. 그럼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건 쉬워요.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59,000을 59,00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9,000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59,000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50이라는 말은 은혜가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9는 이루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루기 바로 직전에 모두를 1,00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건 없지 않냐?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0이래잖아요. 3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수하다,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장 속에서는 앞뒤에 뭐 이게 접두 그 사도 있고 전미사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런데 이 본래 이 단어의 원형은 파카드예요. 파카드. 뭐 패케드라고 해도 되고 뭐 다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원색적으로 읽으면 파카드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정말 많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이게 보면 사전에는 막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쫙 있어.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그 단어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방문하는 거예요. 이 방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거를 되게 말하고요. 그리고 권념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수하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권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방문하다, 파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파자하면 뜻이 뭐냐면, 이 펜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러면 입이 사람 입도 입이지만 하나님의 입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코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코프는 숫자로 우리가 100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늘구멍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카드가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사전적인 방문하다, 권념하다, 계수하다, 기억하다 이런 모든 뜻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24절인데요. 요셉이 말을 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형제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방문하셔서 애특한 말씀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 거다. 지금 여기서는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특한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으로.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리하여 맹세하여 주신 땅을 향해서 처음과 나중에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오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되지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또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데요.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애특함 오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에트 제렘 이 처음에 제렘 뼈를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올라가면 혼자 가겠어요? 같이 데리고 가겠어요?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죠. 여기는 똑같이 올라가는데요. 뼈들을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 지체를 꺼내시고 데려다가 주니까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뼈는 뭐예요? 하늘에 있었을 때의 존재를 말하고요. 밧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밧살은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뼈고요. 그리고 밧살은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문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도 가기는 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뼈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두 번 다 방문하다 그리고 전절에서도 방문하고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니까 사람들은 막 환상으로 오시고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근데 본래 예수님은 오실자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은 표상이고 오실자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하나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방문하셔서,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고 나중 사람 아담이 데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요. 자, 26절인데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 요셉이에요. 그러면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노아,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아들 요셉이 죽으니까 그때가 몇 살이냐면 110살이에요. 110살. 그래서 거기다 향료를 넣고 에트바 두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관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론이라는 말은 증거궤예요. 증거궤. 그러면 요셉은 그 본래에 있던 자리가 증거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지금 관에다 넣었다라고 하는데 증거궤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요셉은 증거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요셉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증거궤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죽음으로 110세를 맞춰서 죽음으로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궤에 있는 그 말씀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야, 너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대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카탄들이고요. 처음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기를 나그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멀리서 본 분들을 말하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살으심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렇게 합해서 죽었다가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다시 산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파카드예요.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해서 데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파카드는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께서 세시는, 하나님이 세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시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넌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셀 수 있나요? 하나님은 세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내가 이모들 너의 씨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셀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셌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계산으로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해 줬어요. 히브리어로 말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을 가져와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가 제 강의는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여기 들어온 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편지로 우리는 천사 우리 본래가는 천사였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럼 성경 구절을 갖다 드리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할 때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내가 데려다가 심판을 한다는 건 미친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내가 먼저 가탄이 되면 육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런 천사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언제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나한테 편지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세신 자는 하나님이 다 데려와요. 하나님이 세기를 뭐 1억 9,700 뭐 천만 얼마만 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뭐 외덕으로 할 수 없죠. 거기는 몇 경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정신없어서 한 명을 빠뜨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수하신 분은 한 자는 다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여기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세시는 거를 사페르라고 하는데요. 사페르는 그렇게 수를 세기도 하지만 뭐 글을 쓰는 것도 사페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수를 세듯이 그러니까 세세하게 말하고 쓰는 거를 또 사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당연히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다 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신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셀 수 없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세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나 같은 사람은 쉽죠. 젊었을 때 같으면 막 시커매가지고 막 풍성하니까 이게 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 뽑으면 아마 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도 아마 쉴 거예요. 다 뽑으면.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이제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고요. 머리가 길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려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머리에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리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안 가리면 너는 어떻게 알아? 박박 깎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털 사람이 누구예요? 털 사람. 에서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양 털과 이런 걸 다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에서의 털 사람의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난다라는 걸 거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털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와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여자에게서 하야하시고 율법 아래 하야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털 사람들을 어떻게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셨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모두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머리에 털 하나하나를 다 셌다는 게 아니라 머리에 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온 모든 자들을 다 세셨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율법의 아래에 온 자가 다 이삭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머리털 율법 아래 온 자들을 다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세셨다라는 말은 여기는 이제 세셨다는 말이 아닌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 사페루로 되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건 파카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털 사람은 누구인가? 에서고요. 털 사람의 머리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털 사람으로 꾸민 사람은 누구인가? 야곱이죠. 장차 털 사람, 그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사람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수가 이미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신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 그게 파카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금 단어들 중에서 나올 때 계수된 자, 파카드 된 자가 무슨 57,865명이다. 이게 다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뜻이 망할 뜻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쨌든 성경에서는 망하는 게 없거든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깊고도 깊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계수하다라는 단어, 방문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와서 나중 사람이 다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방문하셔서도 한 번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방문하셔서란 말인데,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땅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아버지의 집에 갓 지파의 계보의 아들들 20세 후에 전쟁에 나갈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자, 아들들인데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겟 지파의 계보를 따른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지파가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했죠.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있죠. 그럼 그 아들들의 뭐냐면 한 지파예요. 그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게 겟 지파인데요. 그 계보의 아들들의 이름과 수예요. 그럼 어떤 아들이냐?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인구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세대와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의 이름과 모든 이름과 주민번호랑 다 이런 걸 수를 적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수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다. 이제 그 수는 이렇게 나오고 이 다음 절에 그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나간다라는 말은 차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바는 군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군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으로도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전쟁에 야차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위의 아들이에요. 그럼 20세는 말씀을 이루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라는 말은 20세니까 21, 22, 23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를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20세 그 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 25절인데 갓 지파의 계수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데 갓은 이제 다시 이름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지 말기를 바라요. 이게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갓은 공격을 받으나 후와 후의 발꿈치가 이기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파의 전쟁에 나갈 20세 이후의 모든 아들의 이름과 수는 25절. 갓 지파의 계수는 45천과 650이라 그랬어요. 겟 지파의 계수자는 45천이고요. 45천이고요. 그리고 650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땅을 이루는 자에게 은혜로 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이루어 주어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50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보면 아니 너 멋대로 너 그렇게 좋은 대로만 다 해석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럼 나쁜 대로 해석을 하냐? 그럼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못 믿겠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잘했는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성경도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번역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럼 너는 너가 믿는 대로 하라.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하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옳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네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틀린다고 할 것 같으냐?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요. 아니 나사로는 음부로. 자, 이제 겟지파를 45천과 650이라 40 땅을 맞추는 은혜의 천이고 육신이 100을 이루는 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45,650명은 다 계수가 되었으므로 다 데려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 데려간다니까 그럼 일시에 다 데려가냐? 무슨 일시에 다 데려가? 그러면 세 때와 세 일에는 왜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왜 4대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1, 2, 3, 4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유다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26절입니다. 아버지 집 유다 지파의 계보의 아들들 전쟁에 나갈 20세 이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요. 매번 그 지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름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유다 계보의 아버지 집의 유다 지파의 계보의 아이들은 계수죠.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과 수는 아들의 이름과 수는 똑같죠. 이게 다른 지파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설명을 하는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에게서는 실로가 오시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에서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홀은 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지파의 계보의 전쟁에 나갈 20세 위 아들들의 수가 이제 27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계수는 74,602호라고 했는데요. 자, 유다 지파의 계수는 4천이요. 60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70은 7 안식을 어떻게 해요?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죠. 육을 이루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계수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간다라는 뜻이 단어 자체에, 이게 숫자 자체에 있는 거. 안식을 이루고 세상의 천을 이루고 육신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계수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28절인데요. 아버지 집 이사갈 지파의 계보의 아들,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똑같이 아버지 집 이사갈 지파의 계보의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의 이름과 수는 이 말이죠. 자, 이사갈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이사갈은 태홈의 두 우리에서 안식할 곳을 보고 땅을 보고 선하게 여기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것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쭈그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 나귀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파의 계보에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이사갈 지파, 29절에 이사갈 지파의 계수는 54,400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사갈 지파의 계수는 54,4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은혜를 이루고 세상을 천을 주고 또 세상을 100을 이루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를 이루는 세상에 천을 주고 세상의 말씀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왜 의미가 없어? 다 데려간다는 뜻이라는데 왜 의미가 없어? 그러면 셀 필요가 뭐가 있냐? 셀 필요가 있지. 하나님이 세는 걸 다 가져가신다는데 그럼 너는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하냐? 하나님이 셀 필요 없는데 세는 거냐? 그러면 너 반말이냐? 앞에 없으니까 반말하는 거지. 앞에 있으면 내가 반말 안 하지. 자, 이 54,400명이 하나님께 다 계수되었다라는 말. 계수되었다라는 말은 다 데려간다는 말이죠. 자, 이제 30절인데요. 아버지 집 스불론 지파의 계보의 아들들,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들 이름과 수는 그래서 이게 또 다 똑같지요.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뜻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스불론 아버지 야곱의 집의 스불론 지파의 계보의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과 수는 이렇다 이 말이죠. 자,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라는 뜻이고요. 옆구리에 거한다라는 뜻이어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 지파의 계보의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스불론 지파의 계수는 57,400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스불론 지파의 계수는 이게 계수인데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된 자를 다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은요. 50 은혜를 이루어서 안식을 천을 주고요. 안식이라는 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4를 또 100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맞춰 안식으로 천을 이루고 세상에 100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이고요. 32절인데요. 아버지 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의 아들들
전쟁에 나갈 20세 이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는 인구조사를 안 해요. 왜? 전쟁이 안 나가고 이제 성전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고 므낫세는 누구의 자리를? 레위를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차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 12이 되죠. 자, 요셉의 아들들이 그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아버지 집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의 아이들이에요. 그게 이제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은 지파가 아니고요. 에브라임이 지파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은 자들로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므로 12지파로 계수됩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고요. 고난의 땅에서 결실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파의 전쟁에 나갈 20세 후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수는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는 40,500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자는 40,000이에요. 그러면 4를 마치는 자에게 1,000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로 100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마치는 자에게 1,000을 주고 은혜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들이 다 계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은 세상의 전쟁을 말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육신의 전쟁, 땅의 전쟁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거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는 실패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실패자들도 하나님을 다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뒤에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그림자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이미 들어간 거다. 그럼 이미 들어간 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던 천사예요? 땅에서 온 천사예요? 땅에서 온 천사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첫째 부활을 입은 천사가 돼요. 그 천사와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걸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땅의 육신의 전쟁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을 위한 영적 전쟁이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밧사르를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고 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자기 육체를 깨트리는 자가 곧 영생, 영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살리는 6장 63절에서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뭘 하도 말해.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럼 이제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바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줬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세상 교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리에다 물찍 올려놓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 그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죠? 물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물이죠? 공창 아래 물이에요? 위에 물이에요? 위에 물이죠. 위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공창 위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는 게 안 나왔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을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한 거예요. 뭘 전파했어요?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너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되는 자들, 곧 카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1절은 제가 빼먹었어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이 1절은 뭐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고 제자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 나중에 한꺼번에 구할 것 같으면 뭐 제자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따가 다 둘째 사망에서 다 삼켜버리면 되는 거다.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는 이유가 뭐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카탄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 많이 있어야 다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심판하냐고. 뭐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참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왔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히틀러나 세계의 악마와 같은 우리나라의 뭐 조 아무개 같은 사람이나 뭐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추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둘이 똑같이 음부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왜 그런 인간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그런 인간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나는 천국만 간다면 그런 인간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도 좋다. 물론 그때 거기에 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니 그때 거기 가 있을 때는 후회를 한다고. 내가 왜 이놈하고 같이 여기로 와 있냐. 내가 그때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내가 이렇게 이 목자 말을 들으고. 근데 거기서는 뭐예요? 늦었죠.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게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런데 똑같이 그런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싶죠? 자,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잘하여 영생도 얻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메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계수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로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